여러분들, 아니, 장로님, 네, 권사님, 집사님, 누구누구씨, 목사님, 전도사님. 만약에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이 길 건너편 커피숍에서 차 한 잔 같이 하자고 하면, 약속을 개인적으로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습니다 하실 수도 있고요. 왜? 하실 수도 있고요. 싫은데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야, 그건 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향이실 거고요. 만약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다면 저는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았는데요. 너무 어색할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를 것 같고 머리가 하얘지며 동작이 막 부자연스러워질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 다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인사하고 작은 소그룹에서 작은 담소를 나누는 정도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나 1대1로 만나서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한다? 저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도저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낯가림이 꽤 심하고요. 친한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를 아주 좁고 깊게 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이동교회에 제가 왔는데 와서 1년 동안에는 엄청 이제 적응 잘 못하고 있다가 1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조금은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지금도 가끔씩 낯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별로 궁금하지도 않을 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제가 친밀함을 줄 수 없다면 저만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친밀함과 완전 반대인 어색함을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으로 지금 느끼신 딱 그 감정, 딱 그 반대가 친밀함인 것입니다. 어색함을 기준으로 삼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친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와 그 온기를 온전히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장소는 디베라 호수였고요. 한번 상상하면서 얘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총 몇 명이죠? 7명과 만나신 내용입니다. 시간대는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그 4절의 말씀을 보면요, 통해 해가 뜰 무렵인 새벽임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고요. 그 당시 날씨는 어땠을까? 아마 추웠을 겁니다. 왜냐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그때 그 당시의 날씨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 그때가 추운 고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지금 제자들 다시 만나는 시점은 시간상 엄청 오랜 시간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벽이라서 원래도 춥기도 추웠었고 계절상 날씨가 추웠던 시점이었음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 속에요, 우리의 코를 간지럽히는 냄새는요, 디베라 호숫가에 있기 때문에 그 물 비린내가 아마 났을 거고요.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숯불에 굽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생선구이 냄새가 솔솔 흘러나왔을 겁니다. 소리는 아마 파도가 잔잔하게 치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어울려지며 조반을 차리신 예수님께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와 숯불 위로 떡과 생선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소리가 아마 들릴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아침 먹어. 라고 아주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따뜻한 숯불 주위로 제자들이 한 명씩 둘러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하고 친근한 말씀에 따뜻한 숯불의 그 온기에 그들의 차가웠던 몸과 마음은 사르르 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따뜻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 아주 충분한, 아주 친근하고 부드러운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밤잠 이루지 못할 때 창문 너머로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와 창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그런 바람 소리와 그 쌀쌀함이 꼭 나를 핀잔하는 것만 같을 때, 그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더해지면요, 그 모든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 음성을 위한, 그 주님의 음성을 위한 배경음악 연주로 들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배신을 당해서 책상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릴 때 밖에서 들리는 개의 소리가 나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우는 소리와 같이 들릴 때, 그때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으면요, 그 전의 소리가, 그 개 짖었던 소리가 마치 나를 이제는 응원하는 소리로, 파이팅의 소리로 바뀌는 그런 경험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이신가요? 무엇이 지금 눈에 보이며 어떤 소리가 자주 귀에 들리십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온도는 어떠시며 그 자리에서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아침 먹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은 세상의 부름과 다릅니다. 오직 날 위한, 날 먹이기 위한, 날 따뜻하게 하기 위한, 날 평온케 하기 위한 가장 친근한 부르심입니다. 이 친근한 부르심에 네, 곧 갈게요. 지금 가고 있어요. 다 왔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의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울렛에 가면요, 군데군데 난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불을 쬐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난로가 따뜻해서 서로 가까이 붙어서 함께 난로를 쬐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재미라는 난로에 삶에 지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웃으며 쉼을 얻는 모습. 재력, 재물이라는 난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의 차가운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 관계라는 난로에 달라붙어서 이 추운 겨울을 함께 극복해 보자고 서로 응원하는 모습 말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난로와 같은 불은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불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쉽게 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빠진 그 불은요, 따뜻함을 넘어서 때로는 삼키는 불이 되기도 합니다. 캄캄한 공원에 밝혀진 가로등 불빛에 홀려서 날아가다가 그 뜨거움에 데여서 죽는 나방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인생과 같아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재미 때문에, 재력 때문에, 재물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날개를 잃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나의 삶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숯불 위로 조반을 차리신 예수님께로 배에서 뛰어내리는 시몬 베드로가 아마 가장 먼저 그 숯불 옆에 있었을 건데요. 젖은 옷과 몸을 말리려고 불을 쬐고 있을 때 그는 아마도 이전에 쬐었던 그 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멘. 여종의 물음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서 날이 추워서 다른 장소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다시 두 번째 부인했던 그 장면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의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뛰었던 그 불은 참 따뜻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가고 자신도 배반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뛸 때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 불을 쬐고 있기에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따뜻함도 잠시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그 물음에 자신의 전 존재가 부정되며 삼켜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너 예수님 제자지? 이 질문은 베드로를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냥 따뜻해서 몸과 마음을 녹이기에 딱 좋았던 그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는요, 한 가지를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평화로워 보이고 따뜻했던 그 무리에 들기 위한 조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을 쬐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홀로 남은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따뜻한 불에 계속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가 귀를 잘랐던 그 말고의 형제가 한 번 더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는 그 물음에 결단코 아니라고 하며 마지막 세 번째 부정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만 없으면 문제없는 그곳, 그 불길의 목적은 오직 하나, 베드로에게 짙게 배어있는 예수님만 없애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은 베드로를 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 베드로 중심에 있었던 예수님을 빼앗아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소리가 모든 소리들을 뚫고 베드로의 귀에 꽂혔습니다. 사람들의 그 수근거리는 소리를 뚫고 그 모든 괜찮다 하는 환경을 뚫고 베드로를 삼키려 했던 그 불을 꺼뜨리며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따뜻했고 예수님만 없으면 평화로웠고 그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만 가득했던 그곳에 베드로만 아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당시 그 시점에 함께 있지 못할 것을 아시고요. 베드로가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 닭을 사용하시어 그 닭의 울음에 주님의 음성을 녹음하듯이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전 존재가 삼켜지는 불길이 베드로를 감쌀 때 절묘한 타이밍으로 닭을 울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빠진 그 자리에, 예수님만 없으면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닭을 통하여 베드로에게만 들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 3번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란다. 그 음성이 기억난 베드로는 잠시 따뜻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슬퍼서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매일매일 아침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와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불은 여러분들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말로, 따뜻한 온기로, 위로의 말로, 적절한 안정된 생활로 여러분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 따뜻함을 의지해서 몸을 녹이고 있을 때에 단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너 예수님 제자 아니지? 너 그리스도인 아니지? 라고 말입니다. 예수만 너의 주가 아니라고 고백해. 그럼 모든 게 괜찮아. 평안하게 해줄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너희 자식도 잘 되게 해주고 네가 하고 싶었던 것도 다 잘 되게 해주고 아무 문제 없게 해줄게. 딱 하나, 예수만 너의 주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만 떨어뜨려 놓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삶에 적용한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은혜의 감격으로 감사의 고백은 얼마나 하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말씀의 자리로 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떠한 좋은 환경이든지 비참한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여러분들을 판멸로 이끌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죄인은 나의 환경이 좋아서 죄를 짓고 나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삶이 너무 여유롭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저주는 없는 것이고, 삶이 너무 바쁘고 괴로워서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를 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그것만큼 감옥 같은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추운 몸을 녹이는 것과 같이 세상의 불은 서서히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불 하나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불은 바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불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하신 그 숯불입니다. 예수님은요, 탁월한 연출가이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려고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와 똑같은 장면을 연출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만 재현하실 수 있는 아마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첫 번째 만남은 이런 기적사건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사실에 놀랐고요, 베드로도 곧장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과는 다른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조반을 지금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자신이 누구인지 왜 부르는지 다른 설명 필요 없이 매번 하던 습관처럼, 당연한 부름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너무나 당연한 부름에 이끌려 나와서 차려진 이른 아침 식사 주위로 둘러앉은 것입니다. 따뜻한 숯불 주위로 모두가 당연하게 한 식구처럼 둘러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소리는 마치 엄마가 늦잠 자고 있는 나를 깨우시며 일어나서 어서 밥 먹어. 밥 다 차려놨어. 식기 전에 어서 얼른 먹어. 라고 말씀하시는 나와 가장 친근한 친밀한 자의 소리와 동일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얼마나 많은 밥을 예수님과 함께 먹었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는 어색함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런 피곤한 시간들을 보내면 베드로는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 갔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와 지금 다시 만난 베드로는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달려나가는 급한 성격이 바뀐 것도 아니고요, 그 형편없는 어부 실력도요 그대로였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도 없고요, 그 주변 사람들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같이 조반을 먹을 만큼 가까워졌다는 것. 예수님과 아주 친해졌다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주 크게 달라진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없는 삶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밥을 한 끼 먹어도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그 밥이 가장 맛있었고 잠을 자도 예수님과 함께 자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많은 길을 걸어서 몸이 피곤해도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이기에 피곤함마저도 의미가 있었던 베드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나니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빠진 것 말고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혹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내 삶 속에서 없는데도 아무런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나의 친밀함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모든 질문들은요, 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 자신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과 기도가 없었던 제 삶의 자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역자임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도, 기도를 붙들기보다도 저의 살 길에 제가 가까이 가고 싶은 그 일에 몰두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제 삶 중심에 없으면서도 괜찮다 하였고요, 기도가 제 삶에 항상 메말라 있었음에도 문제가 없다 하였습니다. 무엇인가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도 제가 우쭐했고요, 예수님 없으면 되는 그 자리에 나의 안락과 희락을 위해 들락날락 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참으로 유선적이게 입으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 외치기도 하였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 사역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도 말씀과 기도 없이도 너무나 괜찮은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모습에도 이곳에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닭의 울음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넣어 놓으신 것처럼 이 예배의 시간 속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서 친히 넣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필요한 것처럼 저에게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필요하고 간절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합시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보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한 음성은 우리의 전 존재를 감싸 안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2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베드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사역자가 되었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한 우리에게 말씀은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먼 발치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했던 행동을 따라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지도 않았는데요, 옆에 제자가 주님이시라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옷을 입고 바다에 곧장 뛰어내려가 예수님께로 달려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예수님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했으면, 예수님이 그에게 얼마나 그 삶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졌더라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자리에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도일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성격도 아니고 그의 결단력도 아닌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보다 아주 더 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정했으면서도 주님이시라 이야기하는 동료의 말에 자신의 처지는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상관없이 그 추운 날 새벽의 날씨 그 물 온도와는 상관없이 아빠한테 달려가는 아이와 같이 베드로는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은 없었지만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 연출은 분명히 자신을 향한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기에 계신 예수님은 처음 만나는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어색한 사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는 예수님. 그냥 건너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3년 이상 같이 밥을 먹었던 나의 예수님.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울고 웃었던 나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당신을 부인했던 자신을 다시 찾아오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이었습니다. 먼 발치에 서 계신 예수님의 존재는 친밀함으로 가득 찬 베드로를 단숨에 끌어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환경이 어떤 물비린내보다도 더, 그 생선의 굽는 냄새보다도 더 아주 강하고 짙게 그의 코를 찔렀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그 존재의 향기가 베드로를 부른 것입니다. 경험하여야 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친밀한 자에게 미소 지으시는 주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친밀함에 따라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먼 발치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어떤 이는 누구세요? 할 수 있고, 어떤 이는 안녕하세요? 할 수 있고, 어떤 이는 예수님 맞죠? 할 수 있고, 어떤 이는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고, 어떤 이는 기쁨으로 예수님 할 수 있고, 어떤 이는 나의 주님이라며 예수님을 아는 깊이만큼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추억의 개수만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시간만큼, 자신의 깨달은 죄의 깊이만큼, 예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는 자신의 한계만큼 그 영혼의 탄식으로 할 것이고, 이런 나이지만 또다시 찾아오신 주님께 여러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누구의 주님도 아닌 나의 주님이라 외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뜻한 그 숯불 사이에서 잘 구워진 떡과 생선을 바라보며 들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모두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모두가 주님을 친밀함으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을 만큼 모두에게, 거기에 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있는 그 7명의 제자들 모두에게 주님은 나의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도 잡히시던 그 전날 밤과 같이 같은 장면을 모두에게 연출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식탁에 앉아있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옮겨주는 사랑 많은 어머니와 같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제자들이 각 사람 앞에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손수 못 박히신 그 손으로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떡과 생선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손을 보며 식사 대접을 받았던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따뜻한 숯불을 쬐며 아침 식사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불에 타버릴 수 있는 종이나 가죽이 아닌 지워지지 않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들의 마음에 친밀함이라는 펜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술을 놓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를, 매맞음과 헐벗음과 고통과 배신을
처절한 슬픔과 비참함을 홀로 감당하시고 모든 죄 갚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어 각 사람 앞에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행동에서 그들은 아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처절한 사랑이 바로 날 위한 처절한 사랑이었음을,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죽어야 마땅한 내 죽음이었고 다시 살아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 거듭남이었음을 그 친밀함을 통해서 그들이 영원히 깨달아 알아졌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합시다. 우리 주님과 친밀합시다. 우리 제발 주님과 친밀합시다.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것은 친밀함, 동행함, 사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친밀하면서 멀어졌고 동행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사귈 수 없는 죄인, 존재적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우리 육신은 이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친밀하고 싶으셔서 당신의 아들을 향한 계획, 구구절절히 이 말씀에 써놓으시고 언약하시며 이행하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영생 얻는다고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습니다 입으로 수도 없이 외쳐도 내 가슴 하나 뜨겁게 하지 못하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믿어서 예수님 만날 때 괜찮겠습니까? 우리 교회 정말 예수님께 몸드린 교회 맞습니까?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가장 사랑하는 위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잡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라 하며 이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철저한 나의 자격으로, 나의 이름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으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처절하게 고통당하셨고 나와의 친밀함을 위해 해도 빛을 잃은 만큼 그 아들을 애써 외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정확히 내 것이라고 받았고 먹었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마다 읊조리는 우리의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일평생 묵상해도 다 묵상하지 못할 내용이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기에, 우리의 삶 속에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그렇게 친밀하시고자 하는 부르심인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기에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만 믿고 기도하라 하시는데도 나를 위한 시간은, 모든 시간은 다 확보하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도 확보하지 않는 우리란 말입니까? 우리 조금 더 말씀 읽고 우리 조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조금 더 주님께 머무르고 우리 조금 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합시다. 우리 주님께 조금 더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조금 더 사랑의 고백 주님께 드립시다. 배신의 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친밀함이 없었더라면 그는 이미 그 불길에 삼켜졌을 것입니다. 그냥 건너가는 예수님이었다면 그가 가슴에 치며 통곡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닭의 울음소리가 그 귀에 꽂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하는 동안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그의 마음에 친밀함으로 말씀을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 누가 아니라고 해도, 심지어 내 입술이 아니라고 해도 이미 나와 친한 예수님은, 경험하여 알고 지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었습니다. 나의 주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친밀함 없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온갖 방법 다 동원하여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이 너의 주가 아니라고 고백하기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주님과 친밀하는 법 가르치지 않고 정말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삼켜지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빼앗기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좋다, 꼭 만나야 한다, 예수님이 답이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은 꼭 알아야 된다,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부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수많은 불길에 삼켜지지 않도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를 생활화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는 법 깨달아서 저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 우리 고백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할 때에 마라나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한 걸음에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친밀함 더욱 깊어져 갈 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희망이며 천국 소망은 우리의 이상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은 다름 아닌 친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노인을 만나셨고요, 바리새인과 그 당시의 죄인들을 만나셨고요, 왕과 종을 만나셨고요, 부자와 거지를 만나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와 장애가 없는 사람을 만나셨고, 슬픔을 당한 자와 고통을 당한 자, 상심한 자, 교만한 자, 위선적인 자를 만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만나셨고, 외로운 자, 떳떳한 청년을 만나셨고, 귀신 들린 자와 죽은 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를 만나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변론하시고, 식사하시며, 안아주시고, 화내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며,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며, 슬퍼하시고, 답답해하시며,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며, 들어주시고, 논쟁하시고, 잠을 주무시며,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그들을 시험하시고, 사랑을 받으시며, 가르쳐주시고, 발을 씻기시며,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친밀함으로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그들을 사랑으로 제자 삼으시기 위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부탁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그들에게도 알려주어 주님 안에 거하도록 초청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의 주님, 가서 주님의 사랑 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우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